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사랑교회 창립 45주년,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또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날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하나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한사랑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인식한 그 관점은 스스로의 건국의 역사에 있어 또한 스스로의 민족을 이루어갔던 그 처음 역사에 있어 그들의 조상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의 출발이 이방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는 것을 낱낱이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건국 신화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세상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민족이 탄생하게 되고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 시조가 되었던 사람들이 비범한 존재였기에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민족과 국가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노라는 필연성을 그 시조들을 이상화하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건국의 신화일 텐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출발이 노예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자신들의 출발이 노예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가능할 수 있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 노예로서의 첫 출발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출애굽기는 이제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노예 삼아 부리던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앞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지만 그 진퇴양난의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여시고 광야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기에 어쩌면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는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듯 비천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어쩌면 수천 년 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서 오늘 이 책이 읽히도록 이 출애굽기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하셨듯 지금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소망하라, 그 놀라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소망하십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척 재미있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기억과 또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도 이 책 전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그 서론을 굉장히 독특한 주제로 채우고 있음이 우리에게 발견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이죠?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결국 이집트에서의 탈출이라는 내용을 핵심적인 주제로 담아 제목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곳에서 탈출하게 하셨는가, 구원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이 책을 면밀히 읽으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제목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문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출애굽이라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히브리어를 두 단어만 말할게요. 베엘레 슈모트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책의 제목은 그 책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가 되지요.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통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의 행동하심과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 말입니다. 베엘레 슈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책은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책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그 제목에 걸맞게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이 이름들이라는 제목이다. 그리고 이 책의 첫 서론이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인가 하는 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쩌면 이 책은 제목 자체가, 그 서론 자체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언약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어쩌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행동에 가 있을지라도 이 책은 그것이 누구를 향한 행위였는가 하는 것에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책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나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지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르우벤으로부터 차례대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요셉은 잊혀지는가 했더니 마지막에 그를 잊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애굽에 있었더라.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그 아들들이라면 더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며 그들을 위해 언약을 맺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책이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읽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그 관점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제목과 첫 소론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창립 45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45년의 역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저같이 굴러 들어온 돌도 있을 것입니다. 수만 가지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함께 기뻐했던 일,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일, 때로는 서로를 미워했던 일, 서로를 원망했던 일.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기까지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누가 우리와 함께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을 터인데, 단지 일에 함몰되어, 성과에 함몰되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기에는 밝으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누구를 위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앞으로도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읽을 때 이 이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변정식 목사님과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렇죠? 노다로 장로님과 박인순 권사님과 황유승 권사님과 한명덕 장로님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어쩌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히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일하셨듯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도록 우리의 이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공통된 주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에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제 목회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좀 불평분자였든지 어릴 때부터 좀 궁금했어요. 과연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뭐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기대하게 되지요.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 비어있는 자리들이 얼마나 단기간에 많이 채워질지 보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이른바 큰 목회자가 되는지 보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이른바 큰 교회에 목회한다는 그 기준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도전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천하보다 낫다. 저는 확신해요. 목회에 성공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천하보다 더 존귀한 분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고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한량없는 기쁨으로 서로 웃음 지어줄 수 있고 함께 모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며 세상의 수많은 고민과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이번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가 성공한 교회이고 성공한 목회 아닌가요?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의 저자에게 기록되었듯이 저는 그런 목회를 꿈꿔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과 이름이 제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제 인격과 제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일 없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부른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하노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아니 이름들이라는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안 보시네. 저런. 다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들이지 않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사랑스럽든 밉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이뤄가야 할 한몸된 교회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이 부끄러울지라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어리광 부리며 다시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함께 웃고 웃으며 울며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누구도 잊혀지는 일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45년 이 역사 속에 참 많은 이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기억나십니까? 그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취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45년, 아니 그 이상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 후배들의 이름이 함께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면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를 기억하시며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탁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